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감사는 기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일본에 교세라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의 운영자였고 지금 명예회장으로 있는 분이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이분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경영을 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기업을 오랫동안 계속 성장시켰고 또 파산 직전에 있던 일본 항공을 또 부활시킨 그런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는 경영학적인 기술보다도 경영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갖고 경영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결국 일하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움직이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강조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경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성공의 방식이 있어요. 성공의 공식이 있는데 그것은 생각 곱하기 열정 곱하기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열정과 능력은 0점에서 100점까지로 이렇게 새긴다고 한다면 생각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까지 이렇게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과 분노와 불평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그 생각에는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열정과 능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더 처참한 결과를 가져온다, 실패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우리 인생의 성공만 경영에 대해서만 마음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본능을 뛰어넘는 인간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예배자리에 앉아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다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게 그 유명한 쉐마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을 우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10계명의 1에서 4계명까지를 종합한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약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율법의 핵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10계명의 5계명 중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그 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을 하나로 뭉치면 이웃을 사랑하라 이 한 말씀에 다 모아지는 겁니다. 그것을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레위기서 19장 1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리고 레위기 또 율법 생각하면은 여러 제사법, 정결례법 지금 우리와 상관없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레위기의 핵심은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 또 10계명을 요약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 교사가 나오는데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당시 예수님이 하도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니까 시험하여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주 그런 심오한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당신이 생각할 때 율법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시오?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럴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질문에 바로 예수님의 답을 말씀하시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으로 답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그동안 열심히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친 사람이니까 대답을 잘 했습니다. 대답을 뭐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10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율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만 613가지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설명하는,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것을 연구해서 써놓은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런 책만 성경보다도 훨씬 더 크고 방대한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인데 그중에서 딱 핵심만 얘기를 하라고 했을 때 앞에서 우리가 나눴던 이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한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까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영생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뭐냐면 결국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이것을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본인 스스로 대답을 했어요. 율법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말씀에 다 들어있습니다. 옳도다. 네가 잘 아는구나. 그러면 가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산다. 영생을 누린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을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고 부활하시기 전이니까 율법을 행하는 그것이 영생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이 율법을 가서 행하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대답을 분명히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그 뜻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여전히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이고 기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은 과정이고 통로이지 우리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세상에서 성공이 인생의 끝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면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고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성공의 기준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성공의 기준에 못 미치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보다 그 성공 기준에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그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얼마나 원망스럽습니까?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설문조사했을 때 우리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20, 30대 젊은이들이 자살 시도하는 율이 많이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공 기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인생의 의미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라는 것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점점 힘들어져요. 아무리 평생 일해도 집 한 채 사기 어렵겠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처음부터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이길 수가 없구나. 취직도 어렵고 취직해서 적응하기도 어렵고 적응을 해도 그 이후로 올라가기도 어렵고
유지하기도 어려운 이 세상에 이 기준들을 생각할 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까지 젊은이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국 지금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의 환경과 상황들이 절대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그 예전에 훨씬 더 힘든 상황 속에서 여기 어르신들 다 이겨내고 오셨잖아요. 그들의 환경과 조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가치관,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이 성공이라는 가치 기준, 그것이 행복이라는 가치 기준이 딱 박혀 있으니까 거기에 이르지 못할 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본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핵심, 이것이 우리의 세계관이 되고 가치관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핵심 신념이 돼서 꽉 우리 안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 이나모리 회장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도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태도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 마음가짐을 갖는 것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결정돼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평상시에는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 속에 깊숙이 감춰져 있는 우리의 생각하는 가치관,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 여기서 생각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관과 이 가치관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이 성공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 기준을 따라서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핵심 신념이 되어야 되고 세계관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 기준에 맞춰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기준을 모르면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를 성숙히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목표가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라 영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랬어요. 예수님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는 건 많고 들은 건 많은데 내 삶 속에서 경험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인도받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가 행복할 이유가 생기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이 되신 이동원 목사님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이 목사님은 사랑하는 아들이 미국에서 LA에서 변호사로 이렇게 활약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들입니까? 그런데 작년에 이 아들이 갑자기 진단을 받았는데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승승장구하면서 정말 신앙생활도 잘하던 아들이었는데 그래서 수술을 받고 여러 차례 받고 또 치료를 계속해서 받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렇게 암과 싸워 나갔습니다. 이 원로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도 얼마나 간절히 아들의 치유를 위해서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작년 10월 9일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불러가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가까운 지인들만, 가족들만 참여한 그 장례식장에서 그 아버지인 이동원 목사님이 그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처럼 10가지 감사 제목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로 인해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안겨주어 감사합니다.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그 목사님이 그 마음에 막 감사한 감정이 막 솟구쳐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죠. 이해할 수 없는 그 아픔과 슬픔, 그 고통 속이지만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으로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현실을 보면서 느껴오는 감정이 있고 우리 믿음의 생각이 있는데 이것이 항상 우리 안에서 싸울 때 우리는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며칠 후에 이 목사님이 그 아들이 투병 중에 산책하던 그 길을 지나다가 경험하고 또 생각난 것을 글로 써서 지인들에게 보낸 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길을 걸었다. 아내와 함께 아내의 설명을 들으며 아들이 발병 후 운동 삼아 엄마와 함께 걸었던 동네 길이다. 그는 무슨 생각을 하며 걸었을까? 타들어가는 생명의 불꽃을 느끼며 생명의 애착과 씨름하며 걸었을까? 아니 숨기도 하며 걸었을까? 그는 엄마에게 자연이 아름답다고 이 동네로 이사 오길 잘했다고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았다고 이젠 쉬어가며 살아야 하겠다고 나무, 바다, 하늘로 이어진 길 그래서 이 길 넘어 길로 갔니? 저 하늘길로 쉼을 찾아갔니? 돌아오지 못할 길로? 네가 짧게 머물던 집으로 돌아오며 우리 다시 만날 하늘집을 그린다. 넌 이 집으로 다시 오지 않겠지만 엄마와 하늘집으로 찾아가마. 곧 머지않아. 아들이 하늘로 떠난 셋째 날. 이런 글을 써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 이동원 목사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착하고 바른 아들을, 그 예쁜 아들을 데려가셨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데려가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김청길 집사님이 젊은 날에 이 아내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내고 뭐가 그렇게 기쁘고 좋아서 감사의 떡을 내겠습니까? 그 마음은 죄가 되고 썩어 문드러지지만 그러나 믿음의 생각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다시 질문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대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얘기해 줬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옷을 다 뺏기고 그리고 매맞아서 피투성이가 돼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돼서 쓰러졌습니다. 그 옆을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이 여리고는 제사장들의 성읍이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인들이 많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서 성경에 보니까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그랬습니다.
못 보고 지나간 게 아니에요. 봤는데 일부러 피해서 지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잠시 후에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레위인도 똑같이 피하여서 지나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이를 보고서 불쌍히 여겨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의 상처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어주고 싸매어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비용에 더 들면 내가 갔다 오다가 그것까지 내가 갚아주겠어. 이렇게 대답을 하고 떠나갔어요. 여기까지 얘기하고서 예수님이 이제 율법교사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 율법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존심이 있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기는 싫은 거예요. 그냥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대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을 바꾼 거예요. 누가 나의 이웃이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뭐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이익이 될까? 누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일까? 누가 내 편인가?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이웃. 그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제사장, 레위인 이런 율법교사들 얼마나 많이 율법을 공부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설교를 들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천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이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예 모르면 실천도 못하겠죠. 근데 아는데 실천을 안 하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율법교사가 자기 입으로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왜 피해 갔을까요?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요. 핑계댈 게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제사장의 임무를, 레위인의 임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에 참여하지 못할 텐데, 저 사람이 혹시 죽어서 시체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하면서 갔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를 행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여러분, 그 경륜, 연륜하고 신앙의 깊이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깊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확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비례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자비를 베풀어라,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하라, 그 정도의 교훈으로 여러분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준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자생 선교단체 중에, 캠퍼스 선교단체 중에 조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조이는 영어로 기쁨이죠. 이 기쁨이라는 이 말 안에 이 성경의 그 귀한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그런 도리, 핵심을 담아놓고 있는데, 이걸 풀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그 앞에 글자를 따서 조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이웃이 두 번째, 그리고 당신이 세 번째가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누려진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감사는 기쁨입니다. 그랬죠? 우리가 감사하면 기뻐진다,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오늘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조이, 올바른 신앙의 우선순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다음에 나,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르게 같이 지어질 때
그럴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그럴 때 진정한 감사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습니까? 나 중심으로 생각해요. 나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려도, 감사 일기를 써보라고 그래도 여러분, 감사 제목은 대부분 내가 중심이 돼서 나에게 좋았던 일, 누군가 나에게 해준 일, 나에게 일어난 행복한 일, 그런 것들을 다 감사합니다.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서 그 사람의 감사 제목에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것을,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이제 넘어서서 고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더 많아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히말라야라고 높은 산이 있죠. 그 산맥이 있는데 히말라야 원정하는 원정대들에게는 자기들만이 아는 그런 비밀 같은 그런 공유되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히말라야 산을 높이 올라가려고 하면 그 산이 너무나도 험하고 산 꼭대기 쪽에는 눈이 많이 쌓여 있어서 항상 팀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선두에 서는 사람은 몇 배로 힘이 든다고 그래요. 이 눈이 깊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 눈밭을 헤치면서 가려면은 훨씬 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두가 지치면 그 두 번째 있는 사람이 다시 선두 자리에 가서 그 앞을 헤치면서 나갑니다. 그 사람이 또 지치면 그 다음 사람이 앞으로 나가서 선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도 보면 꼭 이기적인 사람이 있대요. 조금이라도 덜 힘들려고 로펠이나 가방이나 천막이나 이런 것들을 짊어지지 않고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발 한 7,400m 정도 올라가면은 거기서 마지막 하룻밤을 머물게 되는데 그날 밤에, 전날 밤에 텐트에서 회의를 합니다. 무슨 회의를 하느냐? 내일 정상에 누가 가장 먼저 올라갈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무거운 거 안 들고 가볍게 와서 체력이 많이 있는 사람이 올라가면 될 것 같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이런 오히려 높은 지역에서 체력은 많지만 적응이 돼 있지 않아서, 충분히 적응이 돼 있지 않아서 제일 먼저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가장 많이 희생했던 사람, 가장 많이 선두에 섰던 사람, 남들보다 더 많은 짐을 졌던 사람은 체력은 많이 떨어졌지만 오히려 이 고소 지역에서, 높은 지역에서 적응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올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악인들에게 제일 영광스러운 건 뭡니까? 산 정상에 제일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남을 위해서 애쓴 사람이 산 정상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잘 못하는 이유, 우리의 감사가 빈약한 이유는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인생의 목적, 신앙의 핵심이 확실하게, 확고하게 우리의 가치 기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성공 기준이 남들하고 똑같이 우리 안에 장착이 돼 있어서 그 기준으로 말하다 보니까 감사할 것보다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더 많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그 사람도 결국은 강도 만난 이웃이시거든요. 그 사람의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 나라의 정상에 오르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탄할 때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인내하고 견디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더 큰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안엔 사랑이 없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서 강도 만난 그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성도들,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로 결단하고 실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누려지게 되고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